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인 350년의 사사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시대는 이런 네 가지 면에서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첫째로 그 시대는 국가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제력이 부족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하고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둘째로는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사회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나 법과 질서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셋째로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훈계하여도 듣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넷째로 그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제사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는 등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한 인물을 세워서 혼탁하고 암울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한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사무엘은 바로 들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깨달음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도록 듣는 마음 곧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지혜로 소문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거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목말라 갈증을 느끼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도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얻는 성도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복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한나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태어난 이 사무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한 그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물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집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선물로 주셨어요. 아이 사무엘이 12살 때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는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응답하라고 일러주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사사시대 말기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였는지를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환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꿈과 황홀경 등 특수한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되는 묵시나 계시나 신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도 무관심했어요. 바로 그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는 젖되고 난 뒤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거기서 함께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배웠겠죠. 율법을 배우면서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무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나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책 속에 기록된 문자나 지식 가지고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불러도 들을 수 없고 응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물에 뜹니다. 그런데 내가 수영을 배우면서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물에 뜬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전히 물에 대한 오해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물에 뜬다는 사실을 진짜는 믿지 않아요.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계속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돌덩어리나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인형이나 그림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영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혈과 육, 그 육체가 그게 다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배웁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거룩한 생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뒹구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거룩한 생활이란 걸음걸이나 이런 외모를 특별하게 꾸미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더러운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구별된 삶이란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앞에 주어진 선택의 갈림길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때 깨닫게 해 주시거든 알게 해 주시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먼저 적어도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의 시간을 내십시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바빠서 30분 시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오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은 한밤중 빼고는 언제든지 기도하도록 다 열어놓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성전에 오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갈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있는 욕심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뒤로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사무엘처럼 대답해 보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표현은 내게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겸손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만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오늘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적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사무엘과 같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도상 위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대화했지만 그러나 함께 가고 있었던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처럼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들음의 사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인간의 반응, 그것이 신앙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성도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바른 길입니다. 미국에 찰리라고 하는 코끼리 조련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니타라는 코끼리를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함께 동물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조련사 찰리와 이 니타라는 코끼리가 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어요. 니타 코끼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동물원으로 보내졌다고 그럽니다. 그 둘은 그렇게 헤어져서 15년 동안이나 서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휴엘 하우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 찰리를 찾아가서 함께 샌디에이고에 있는 동물원으로 갔습니다. 니타를 찾아간 거죠.
찰리는 그 동물원에 있는 10여 마리의 코끼리 중에서 금세 니타 코끼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멀리서 이 찰리는 손짓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니타, 귀여운 녀석, 이리 와! 그 소리를 듣던 중 덩치 큰 코끼리 한 놈이 자기의 몸을 돌려 이 찰리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찰리는 니타에게로 다가가서 그를 쓰다듬습니다. 니타 코끼리는 긴 코를 뻗어서 조련사의 얼굴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찰리도 울었고 진행자인 휴엘도 울었고 함께 보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들도 함께 그 만남의 순간을 눈물 흘리며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리가 니타와 함께 그 옛날 함께 했던 공연을 그 자리에서 재현한 것입니다. 15년 동안이나 서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공연을 그 자리에서 재현하였다고 합니다. 니타라는 그 늙은 코끼리도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었는데 하물며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어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첫 관문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활짝 열어 두셨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듣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서서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hearing이라는 단어, 또 liste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프랑스의 의학자 알프레 토마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히어링은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수동적 듣기이고, 리스닝은 의식을 집중해 정보를 모은 뒤 이를 분석해 뇌로 보내는 능동적 듣기이다 라고요. 신앙의 기본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의식을 집중해서 그 뜻과 의미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귀에 문제가 생겨서 청각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간 음성이 증폭기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줄 알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아니고요,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왔다가 사람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자세와 태도로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귀를 주님을 향해서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들려지는 히어링이 아니라 내가 의식을 집중하고 리스닝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소리로 인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는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소리를 다 꺼야 합니다.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온갖 욕망과 불평의 소리, 분노와 절망의 소리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오로지 하나의 마음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세미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은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